빌립보 3장 12절 16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목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인 슈바이처는 의사이고 또 신학자이고 음악가로서 의료선교에 헌신함으로써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는 1913년부터 1965년 임종할 때까지 가봉의 랑베레네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죠. 이 슈바이처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자신에게 아주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독일의 루터교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주변 마을에는 대부분 가난한 농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학교를 갔다 오는 길에 덩치가 큰 아이가 그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싸움이 붙어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슈바이처가 그 아이를 땅바닥에 깔아뭉개고 주먹으로 막 내리치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우는 것입니다. 울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야, 나도 너처럼 고깃국을 먹으면 너 같은 거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슈바이처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잘 먹고 힘이 있고 그 아이는 가난해서 먹지 못해서 자기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자기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속에, 그래,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검소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속에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야지, 그런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30세가 되던 해에 의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해야겠다.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의사가 되자 아프리카 가봉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게 되었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또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목표를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1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 자신보다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랬고요.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또 복종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다. 그렇게 제시하고 있죠. 또 3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가장 탁월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이것을 잘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를 또 하나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온전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해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신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자,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받은 이후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잘 배우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하셨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경이라면, 따라서 우리는 온전함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성숙해가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여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온전하고 성숙하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변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첫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겸손과 최선. 12절 말씀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신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신은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고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러한 바울을 주님께서 붙잡으셨어요.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를 구원하셨는고? 너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사명이죠. 구원하신 목적, 그 사명과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하신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성장해 가는가. 그래서 이제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빛과 소금으로서 그런 온전한 구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순간에 끝날 일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시작일 뿐이지 절대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생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화되어지는 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달려가노라 그랬죠. 이 달린다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당시의 운동 경기의 경주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고린 지점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달려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계속해서 달릴 수가 있겠죠. 신앙의 성숙,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가기, 목표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부족하다,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다 라는 것을 인식할 때 더욱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또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만해져서 교만해서 스스로 자신이 온전하다고 착각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달리지 않겠죠.
영적 성숙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본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에 헌신함으로써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이루지 못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아직 얻은 것이 없다. 하물며 저희들이야. 이룬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온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성숙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끊임없이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오래되고 직분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기준이 되지는 못합니다.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남들과 자꾸 비교하는 신앙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 성숙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게 될 때 더 이상 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비교하고 싶다면 예수님과 비교해야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종들과 나 자신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완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겸손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스스로 성숙하다고 여기는 사람, 영적 성숙에 대한 목표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스스로 위선자가 되는 거죠. 외식하는 신앙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겸손한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가는 일을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달려간다는 건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잖아요.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까? 목표를 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처음 믿을 때, 젊었을 때는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이면요, 이 달려가는 일을 멈춘 경향이 많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 오래된 사람들이 달리지 않아, 더 이상.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합니다.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목표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집중력이다. 달리기 선수가 꼬리 지점을 향해서 집중하고 달려야 되지요. 달리기 선수는 오직 꼬리 지점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됩니다. 뒤를 돌아본다거나 관객들을 쳐다보고 한눈을 판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제대로 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 잡힌 그것, 목표,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했는데요. 1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세워진 교회였죠.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역시 잘못된 거짓을 전하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이 율법주의자들은 누구든지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이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럼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이미 온전한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자신도 속이고.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육체에 자랑할 만한 일들을 가지고 스스로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데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죠. 완전한 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들의 영향을 당시에 받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도 과거 율법주의자였고 자랑할 만한 일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치가 없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완전한 자냐?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늘 겸손한 자세로 헌신했고 위대한 선교 사역의 업적을 이루었지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신은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려면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다 갈 수 있었고 집중하면서 달려갈 수 있었다는 거죠. 집중력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태도가 뭐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집중력을 가지고 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사로잡힌 노예가 아니라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비전과 소망의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달릴 수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 과거에 어떤 업적이 있고 내가 옛날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흘러간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절대 전진하지 못합니다. 발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옛날에 과거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면 정체하거나 후퇴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어요. 뒤에 있는 것, 그런데 뒤에 있는 것이란 뭘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주인되어 육체를 신뢰하면서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삶이죠. 이런 것을 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고 이런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가 없어요. 또 뒤에 있는 것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업적들, 공로, 대단한 일을 많이 했다라든지 이런 것도 빨리 버려야 돼요. 이게 다 뒤에 있는 거예요. 또 그 안에는 실패의 경험도 있겠죠. 상처의 경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도 정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이것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어느 날 종교교역자인 마틴 루터에게 한 학생이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나에게도 사탄이 자주 찾아와서 내 마음을 끊임없이 녹화하면서 나를 시험할 때가 많이 있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문을 열어주신다네. 그러면 마이가 이 집에 마틴 루터가 살고 있지요? 라고 사탄이 물으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과거에는 마틴 루터가 여기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은 내가 여기 살고 있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때마다 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이전의 삶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거룩한 목표와 사명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끊임없이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간단해요. 목표를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모르게 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또 하나는 이 목표가 있을지라도 온전히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중단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만해. 그 정도면 됐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 정도면 충분해.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 너만 못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지. 이렇게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중단시켜요. 더 이상 달리지 않게 해요. 안주하게 만들고 자꾸 뒤에 있는 걸 생각하고 너 할 만큼 했어. 그동안에 네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이렇게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실패도 있고 상처도 있고 한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성공과 영광의 기억들 이것은 더더욱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달리지 않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언제나 출발선입니다. 끊임없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집중력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속 달려가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 되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새롭게 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며 달려갈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구원하셨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부으시면서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딘가를 분명히 정해주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나안 7족속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죠. 애굽으로 돌아가죠. 그곳에서는 우리가 이 먹는 것, 이것은 우리 걱정하지 않고 먹었는데, 그래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됐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자꾸 뒤돌아보고 뒤에 있는 거 버리지 못하면요,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죠. 그렇지 못하면 다 정체되고 사탄이 하는 일이죠. 원망 불평하다가 인생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우린 뒤에 있는 거 빨리 버리고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말고 달려가야 됩니다. 멈춰 있습니까? 달려가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중요한 문제.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목표인데, 이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 목표가 하나님의 상급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목표로 달려라. 14절 말씀이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목표. 그 푯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푯대는 뭐냐? 영적인 성숙이다.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완성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자꾸 우리는 목표를 이 땅에 국한시키려고 해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했고 뭐 열심히 잘해서 나는 구원이 이곳에서 완성이 된 것처럼 자꾸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비교하고 이 정도면 됐다. 더 이상 달리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헌신도 하고 야 대단한 사람이야. 칭찬도 듣고. 근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부패해요.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이 상급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라 그랬어요. 부르신다.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하셨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신 목적, 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하는 이 분명한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디모데 후서죠.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고백하잖아요. 이 땅에서 충분히 영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위대한 업적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 의의 멸관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고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 말씀을 진리로 알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계시록 마지막 부분이죠. 예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오시는 날 아니면 우리가 인생 마감하여 주님 앞에 섰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다. 이것은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인생 마감하고 주님이 너 인생 끝났어 오너라. 그래서 우리는 소천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날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로 삼아라. 혹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공중에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그때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 그 소리, 부르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주님 앞에서 공중에 끌어올려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부르심, 부름의 상,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부르심의 상,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순종함에 따르는 삶의 여정에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람한테 좀 인정받지 않으면 어때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면 그것이 나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연연하지 않아요. 세상에 그렇게 미련을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표를 어디에 맞추느냐. 솔직하게 우리 질문해 보시고요. 오늘 우리가 목표점이 지향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빨리 바로잡아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도록 지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들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언제쯤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태양은 막 뜨겁게 내려쪼이고 너무너무 힘든데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분간할 수가 없어서 막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외쳤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여기서 다 죽을지도 몰라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은 막 안타까워서 소리를 치고 있는데 나침반만 가지고 방향을 잡기 위해서 계속 나침반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버지, 언제까지 나침반만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여길 벗어나려면 더 빨리 걸어야 합니다. 더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야 돼요.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침반을 한참 보면서 방향을 잡은 아버지는 얘야, 이제 우리가 길을 찾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어. 빨리 돌아가야 된다. 나침반이 지시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버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빨리 행동하고 걸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방향을 올바로 잡는 거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랍니다. 아들아, 오늘 우리가 이 나침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니? 아마 사막에서 길을 잃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 나침반을 선물로 주면서 빨리 걷는 것보다 방향과 목표가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 내 인생의 교훈을 삼도록 하라. 그랬다 그래요. 그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나가면 절대로 바른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방향, 목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설정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성숙이에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도 영광을 주실 수 있어요. 부와 재물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존귀한다고 여기느냐,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급받는 그날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목표가 분명해졌으면 달려가야 되잖아요. 멈추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표와 또 하나는 목표를 향해 나가는 태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나는 목표가 분명합니까?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멈출 수도 있지. 뭐 신앙생활이 맨날 어떻게 올라가기만 하냐. 멈출 수도 있지. 그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쉬어가라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어. 이제 여기서 멈춰. 멈추면 바로 밀립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멈추면 후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어.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을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자신이 스스로 온전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은 이미 후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달리기를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목표점이 없어요. 이 목표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그냥 편안하게 걱정 없이 잘 살까.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아직 이루지 못한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우리는 갈 길이. 그게 계속 달려가야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단하고 후퇴하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옛날에 내가 뭐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워요. 주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의 주어진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달려가는 사람들만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슬슬 걸어가고 주님 맞이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어떻게 들으셔야 될지 이것은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달리라고 돼 있잖아요. 달려가라고. 슬슬 쉬면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하자고요. 말씀대로. 아이고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뭘 또 더 달리라고 하십니까? 너무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달려가라. 목표가 뭐냐.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돼요. 뭐 꼭 1등을 하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1등에서 금메달 타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달리면 되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을 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런 걸 생각하고요. 그 목표가 이 세상에 맞춰져 있는 사람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실세와 영광을 누리고 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세상에서 무슨 뭐 목사 되고 재직이 되고 장로가 되고 무슨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끝난 겁니까? 그게 전부예요? 신앙생활에 연륜이 뭐 수십 년이 되고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런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린 달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그날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자꾸 흘러간 노래 부르고 옛날에 우리가 어떻고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이 정도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이것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언제나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상급받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온전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며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